세계교회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사 강의를 1시간 안에, 그것도 4, 50분 안에 한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잡으면서 중요한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회 훈련원에서 세계교회사 강의를 맡은 강희창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세계교회사 자료를 보시면 14쪽에 그쪽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료마다. 먼저 세계교회사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했는데, 세계교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고대 기독교만 조금 자세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먼저 큰 윤곽을 보세요. 큰 윤곽에서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나눴느냐까지 이렇게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뉘었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보는 입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근대 기독교를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는 보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종교개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종교 같은 데서도 좀 달리 보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서구 세계,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온 서구 세계는 전반적으로 개신교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서구 세계라고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 많은 이런저런 온갖 철학자, 칸트, 헤겔, 심지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개신교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 중에 로마 가톨릭 교도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세계라는 게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독교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은 로마 가톨릭은 근대적인 과학기술 문화에다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눌 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데, 나눈 방법이 고대 기독교는 제로부터 600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중세 기독교는 600부터 1500까지, 그리고 근대 기독교는 1517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부터 600에서 1500 할 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충 랜덤하게 1500 이렇게 한 거죠.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연도까지 하지 않고, 대략 AD 제로 할 때, 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기를 보통 제로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될 바로 24시에 제로제로에 예수님께서 딱 탄생하신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아주 기준점으로 잡아서 AD 제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고대에서 A, B, C 보면 사도시대 제로부터 100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보통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고 있는데,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증가의 시대가 100으로부터 312년인데, 312년이 어떤 해이냐 생각하시면 돼요. 312년이나 311년이나 313년이나 교회사 책에 셋 전부 나오죠.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일단 중단이 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전에는 불법 종교로 취급하다가 이제는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것을 보통 관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교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당연하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국교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받아들인 그것이 311년, 312년, 313년 보통 이렇게 셋으로 나와요. 311년은 일단 그 긴급하게 스탑 시킨 거고, 313년은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칙령은 황제의 명령이죠. 그래서 정식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단 스톱 시킨 다음에 공식적인 어떤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명령은 좀 있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밀라노 칙령은 313년이 맞고, 실제 이제 그 박해가 중단된 것은 311년. 그래서 311년, 312년, 313년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어느 거나 틀리지 않다고 보고, 근데 밀라노 칙령은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서 313년, 312년 이때는, 이전은 박해 시대고 그 다음부터는 박해가 중단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중단되면서 로마 제국 안으로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시기가 되죠. 그렇게 이제 황제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황제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신앙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걸로 봐요. 원래 뭐 지금도 정치가들이라는 게 그 정치적인 면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서 박해받다가 그 역사의 큰 획을 분명히 그은 게 콘스탄틴이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에 대해서 이런 긍정 부정의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큰 분기점이 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A, B까지는 박해를 받던 시대고 그 다음부터는 박해가 중단된 시대예요. 그래서 A, B까지는 박해받는 시대인데, 그 전까지 A, B까지를 보통 이제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에서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해서 셋으로 나눌 때, 고대라는 개념은 영어로 ancient 이렇게 나오죠. ancient church라고 하고, 초대교회는 early church라고 그러는데, 그 초대와 고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선 초대부터 얘기한다면, 초대 기독교는 뭐냐면 일단 박해받는 시기예요. 고대 기독교 안에도 박해받는 시기가 아닌 시기가 있죠. 그래서 우선 박해받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그 형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엄마의 태 속에서 아이가 생긴다고 할 때, 그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느냐, 좀 예드는 게 좀 그렇지만요. 그 어느 시기부터 그걸 만일에 그게 이제 낙태가 되면 살인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법의학에서 거론될 거예요. 그 형성기라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과 틀을 갖춘 그것이 형성기, 그까지. 그러니까 A, B, 그 사도시대와 변증가의 시대까지 박해 중에 이게 기독교의 교회다라는 내용과 틀을 갖추게 되는 그것이 early church죠.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다음에 초대교회 다음에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다가 불법 종교였다가 받아들여지면서,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갈 때, 중세의 시발점은 뭘 중세라고 하냐면은, 중세는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그 하나의 직함이 있다면 그건 교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세를 뭐 긍정하든 부정이든 로마 가톨릭의 중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부정적인 개념이 깃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과 교황 하면은 그 교회가 사실 뭐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달리 그게 기독교니까. 근데 그런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제도적 직함에 수직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그 수직적인 제도화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중세의 제도적 교회와 교황, 이것이 중세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제도적 그런 교황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를 고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대 교회는 그
교회 이게 기독교회다 하는 형성기.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이 받아들인 다음부터도 한참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제국 안에 교회 틀을 잡고 교회가 번창하고 확장되면서 교회도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이후에 중세의 제도적 교회가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서 강한 리더십을 가진 교황다운 인물이 교회 총회장, 감독 같은 중심에 섰을 때 그때부터 중세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물,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그레고리 대제라 그래요.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래서 그레고리 대제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중세 제도적 교회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스타일이 달라져간 셈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를 고대 기독교, 그 이후를 중세 기독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의 복잡한 역사는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운데 그 형성기에 뭐가 기독교냐, 이게 그 기독교의 신학의 내용, 그 후대에 가서 어떤 이단 판정을 할 때에도 그 판단 기준이 그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 이 복음이 계시의 표준이 뭐냐 이런 내용이 주로 그 처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고대 기독교 이게 중요하죠. 그때의 어떤 교리적인 토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후대에 가서도 모든 진리의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교리가 교파가 분열되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또 서방교회에서도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분열되면서도 그 이들이 대화를 한다거나 기독교의 본래적 정체성을 논할 때는 그 고대 아니면 초대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중세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나 개신교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근대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나중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그 어떤 근대 문명에 대해서,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또 자유로운 철학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자유주의라고 해서 열심히 좀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그 자유주의도 아주 중요한 개신교 내의 흐름이죠. 자유주의가 뭐 이렇게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진취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권 문제도 다뤘고 민주주의 국가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개척 정신 뭐 이런 전부 그 세계사를 뭐 긍정적으로 만들어 온 게 아니지만 그런 그 인간들의 적극적인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서구 개신교의 자유주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눈을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리적으로 정통 기독교와 다른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대 기독교가 대략 사도시대, 변정관 시대,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이렇게 세 수로 나눴죠. 사도시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그 100년까지 살았으리라고 보는 그때. 그래서 사도시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사도라는 말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사무과에 보면은 급사라는 일하는 보통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급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뭘 심부름을 주로 했어요. 사도는 심부름꾼이에요. 급사가 뭘 가져오면 자기 거까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기서 보냈기 때문에. 뭐 교장 선생님 어디 보냈다, 사무과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급사가 뭘 가져왔을 때 자기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보낸 걸 가져와서 받는 사람에게 전해줘서 급사는 통로 역할을 하죠. 사도는 통로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후대로 가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가져온 복음은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거죠. 사도적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단 논쟁이 있을 때 이게 사도적 복음이다 할 때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적 복음이란 말은
꼭 주님의 복음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실 때는 그 사도들이 대사 역할을 해요. 대사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 보내면 그 대사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는 사도는 때로는 그 주님의 권세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것은 사도적 권위죠. 근데 문제는 사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왜 주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죠. 그 사도적 권위는 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타락한 시대일수록 뭐가 있냐면 그 권위는 강조하는데 사명은 외면하는. 그래서 이제 타락한 목회자마다 권한, 목회자의 그 권위 이런 건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저게 이제 내용, 그 사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빈축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사도란 말에는 그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또 사도적 복음하면은 복음의 정통적인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사도적 복음 안에 보통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큰 골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텐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그 사도들의 믿음 항목을 얘기하죠. 사도들의 신앙 목록, 핵심적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 목록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 둘째 줄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해서 성자에 대한 내용이 완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성자에 대한 부분이 아주 넓죠. 그 어떤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재림하시고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교회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돼서 그게 이제 사도적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게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어찌 보면 요약한 거고 핵심적인 내용이 그건데, 그것에 문제가 되면 이단 판정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이단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어쨌든 사도들이 전해준 표준적인 복음에 위배되면 이단 판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그 모범적인 그게 나온 게 이제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는 사도신경을 주로 썼고, 니케아 신조는 저쪽 동방 쪽에 러시아 정교나 이쪽에서 썼는데 어느 쪽이든지 뭐 이렇게 문제는 없고, 그런데 사도신조는 아주 일찍 나왔고 AD 2세기 로마에서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는 4세기 초에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학적이고 틀이 잡혀 있어요. 근데 사도신조는 어찌 보면 원조에 더 가깝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사도신경 만들었다 그래서 세례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사도시대의 아주 표준적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증가의 시대에는, 변증가라는 말은 그 복음을 증언하고 변론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집에 처음에 만일에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왔다, 특히 며느리가 들어왔다, 시댁 식구는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구박을 당했는데 그렇게 참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또 이제 만약 시댁에서 교회 가서 뭐 헌금 강요해서 뭐 생활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의심과 비난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론하고 증언해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이 좀 패시브한 거지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규범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공격이나 왜곡된 것에 대해서 교정 내지는 반응 차원에서 얘기를 하던 시대가 변증가의 시대고, 이것들 이러다 보니까 이젠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규범적으로 제시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신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증가의 시대의 어떤 박해와 이런 변증의 그 터전 위에 이후에 규범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의 시대가 오죠. 변증가 시대는 박해당하는 시대고, 변증가 시대를 변증가를 마터라고 하는데, 마터는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이 박해받고 순교도 했고, 그게 이제 A, B 두 시대의 하나의 형성기가 되어서 그걸 얼리 처치다, 초대교회다 부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311년에 가서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이후에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급속한 팽창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부동산 소유 같은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많은 걸 각오하고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죠. 황제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황제도 크리스천이 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후에는 이력서 쓸 때 뭐 세례 증서를 첨부하는 뭐 그런 것도 오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신앙이 있고 어떤 그 깊이 있는 각오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급속하게 세속화되죠. 그렇게 얼마 안 가면은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그런 글들이 나오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뭐 그건 우리도 경험을 했죠.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뭐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이 어쩌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면서 틀을 갖춘 중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대 교회는 대략 그렇고요.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도 그 근대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에서 근대에는 종교개혁이에요. 1917년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 항목을 내걸면서 교황의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1917년이에요. 참고로 영어로 그 모던이라 그러거든요. 근대 기독교 모던이 우리가 그 근세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현세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히 그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근이라고 할 때는 우리와 가깝다는 거죠. 근거리죠. 현이라고 할 때는 now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는 근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서유럽의 서구 기독교 세계가 양분되는 기 시작하는 거죠. 1517년에 곧바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양분된 건 아니지만,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등장하면서 서구 기독교 사회는 양분돼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형식적으로라도 로마 교황이 있다던 뭐 그런 시기로부터 로마 교황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그 절반 이상의 영역에 생겨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그야말로 그 대재앙이죠. 어쨌든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의 이렇게 등장과 아울러서 쇠락, 이렇게 그게 중세 기독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세 기독교의 맨 처음에 나오는 어두운 중세기는 그래 맨 처음에 등장할 때 그레고리 교황이 등장하면서 그게 실제로 590년이에요. 근데 이제 대충 600년이라고 보죠. 크게. 그 그레고리 교황은 뭐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위에 영어로 그 작곡 작사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레고리가 그때 그레고리가 작곡했던 찬송가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레고리는 상당히 그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음악가이기도 했고 또 학문적으로도 조예가 있어서, 그레고리가 그 당시에 1년을 뭐 360 며칠로 정하는 그 1년 캘린더 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입도 해서 그런 학식도 있었고, 그레고리는 아마 그 재벌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소유했던 섬을 몇 개 이렇게 기부하면서 스톤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리는 뭐 그런 인물로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교황을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등장해서 중세교회를 열어간 사람이 그레고리다. 그게 이제 보통 590년인데 그냥 600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ABC를 보면 590부터 950까지가 어두운 중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중세기를 왜 어둡다고 하느냐? 이 시기에 이슬람이 생겨나요. 이슬람이 그 오래전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600년대, 700년대 이렇기 때문에 7, 8세기인데 참고로 그 이슬람 세계가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어쨌든 이슬람 쪽인데 이슬람 그 동네 가보면은 오래된 이슬람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으로 부하라 에미레이트라는 걸 찾아보세요. 부하라. 그 부하라 에미레이트도 그 이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그 오아시스 같은 게 머물 만한 대상들이 머무는 그 옛날 바자르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시장들이 수천 년 된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그런 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역사가 2, 3천 년 되는데 이슬람의 역사는 얼마 안 되죠. 그보다 훨씬 짧죠. 그래서 그 민족이 원래 수렵 목축에다가 전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후대에 가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슬람이 이 시기 중세의 어두운 시기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어떤 흐릿해지고 타락해가는 거기에서 율법적으로 강력한 뭔가 이런 종교가 일어난 게 뭐 구약도 그들은 받아들이니까 그 요 시기 그래서 어두운 중세기에 이슬람이 동쪽으로부터 일어나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는 지금의 그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그 바이킹들 소위 바바리안들 그 야만족들이 내려오죠. 야만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뭐 자기들을 야만족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좀 따뜻한 쪽으로 내려와서 그 농토를 확보해서 먹고 살아야죠. 뭐 지금은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추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가능하면 내려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 체력도 강하고 소위 옛날 그 서양 사극을 보면은 그 짐승의 모피에다가 토끼를 들고 뭐 험악하게 생긴 그 야만족들이 등장해서 로마 제국 군대와 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그 위에선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고 저쪽 동쪽에서는 이슬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서구 기독교 사회에는 또 그 내부로는 제도적인 어떤 부패가 만만치 않겠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중세의 초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관련된 기독교 요거보다 조금 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어쩌다가 그 서양 영화에 보면은 그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그 죄사함과 아울러서 뭔가 첨예 같은 이런 분위기. 워낙 재앙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그 교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뭐 그러던 시대가 요 어두운 중세기의 시대죠. 그런데 어두운 중세기가 언제 거치느냐? 중세 그 황금기 950 이때는 그 상징적으로 러시아 그때 키예프 공국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그쪽에서도 알고 있죠. 자연 종교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우리도 약간 문명화된 올바른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요. 그 특사 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밑에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종교가 앞서간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적당한 종교를 잘 보고서 이제 선택해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그 불가리아 소피아 성당인가 그 성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나 본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경험담을 올라가서 보고를 해요. 제가 어디 가서
같이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반쯤 온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그리스 정교 쪽에서 러시아 정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일이 요 10세기 950년 여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가 차츰차츰 회복해서 중세 950부터 1350까지가 중세 황금기로 봐요. 황금기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원 운동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발했고, 그리고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요 시기에 많이 발전했어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때 스콜라라는 말은 그냥 스쿨이에요. 스쿨이 영어는 스쿨이라 그러고 독일어로 슐레라 그러죠. 그다음에 러시아 가니까 스쿨을 슈콜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쿨 철학이에요. 그 성당과 관련된 신학교 철학인데 그 학교 하면은 그 이성적으로 가리키는 논리적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을 그 이전에 그 이성적으로 표현되고 설명이 돼야 일반적인 세상에 가르칠 텐데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나간, 그러니까 그 처치의 것을 스쿨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면에서 그 보편 세계 학문과 교회 신앙과 사이에 이렇게 종합한다 그럴까. 그럼으로써 그 온 세상도 그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통치해 나가는 길을 여는, 이게 뭐 스콜라 철학의 성격일 텐데, 그래서 그 스콜라 철학이 보통 여러분들 그 손바닥 이렇게 펴면은 이게 그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가운데가 보통 다 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11, 그 다음에 12, 가운데 손가락을 13, 14, 15라고 할 때 스콜라 철학이, 그런 철학이 11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2세기에 발전하고 13세기에 최고조가 되고 14세기가 되면 좀 타락하고 15세기가 되면 이제 약간 물러서야 될 쯤이 되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번창했을 때 13세기에 그 신학을 이끌어간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중세 이전이나 그 이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뭐 최근까지도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세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강을 만들어서 고대의 그 말기에 큰 신학적 틀을 만들어서 중세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할 만큼 그냥 이제 어거스틴은 영어로나 독일어로 읽을 땐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가 중요하고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몰락하는 중세기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 달도 차면 기울나니 화무시위롱이라 기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타락성이 나타나고 그런 그 신학도 그 불필요한 것에 과도하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 식으로 가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수도사였던 그런 그 안으로부터의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종교개혁의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1517년이에요. 그 1517년에도 종교개혁의 A, B, C, D, E 5개로 나눴는데 A는 종교개혁의 시기는 어쨌든 간에 그 안으로부터 그 신부에 의해서 그 루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신학교의 비텐베르크 거기에 있는 신학교의 성서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과 관련해서 고심하면서 결국은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 개혁자가 되죠. 그래서 그게 16세기고 17세기는 정통주의 시대인데, 이 정통주의 시대를 말은 좋은데 어떤 게 정통주의냐면은 그 종교개혁도 한 군데에서만 이루는 건 아닙니다. 쯔빙글리와 루터가 한 살 차이예요. 나이가 아마 1483년에 루터가 태어났을 거고, 그 한 살 차이로 쯔빙글리가 태어났을 텐데,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그다음에 루터는
이렇게 독일 쪽에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칼빈은 그들보다 한 세대 이후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영국도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종교개혁 결과 영국 성공회가 탄생을 했죠. 그 성공회는 그 외형은 로마 카톨릭에 가깝고 내용은 개신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개혁의 여러 지류가 있어요. 뭐 중심은 루터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쭈빙글리, 그 다음에 성공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금 퀘이커교도 같은 경우도 소종파들, 브래드린 처치, 형제교회 딱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파일수록 퍼펙션을 더 외쳤죠. 그러니까 그 작은 종파들이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반항적으로 나온 그 소종파들이 있어요. 소종파들일수록 완전을 외치고 완전을 외칠수록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함정이 뭐냐면은 완전 외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공로와 노력과 경건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결단, 인간적인 내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단 정죄를 받게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신앙도 없는데 뭐 세례를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례를 거부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여러 지류가 있는데 여러 지류가 각자 자기가 정통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그 독일 쪽의 그 루터 쪽의 정통, 스위스 쪽의 리폼드라는 개혁 쪽의 정통, 로마 카톨릭은 원래부터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 정통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양보할 수 없이 팽팽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그 정통주의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교파별 독선주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파별 독선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얼마 후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 30년 동안을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쟁에 포함되는 유럽 지역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그게 오래 가죠. 오래 가는 사이에 엉망이 되고 사람들 다 떠나져요. 떠난 다음에 떠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앙이나 성경보다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갈라진 팀끼리 뭐 성경 말씀 제시하면서 싸워도 서로 딴 데를 보니까 결국에 세상 법정에 가요.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판결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양심으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성과 상식이 계시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돼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대법정, 슈프림 코트라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8세기를 1700년대를 계몽주의 시대라 그래요. 계몽주의 시대는 결국은 이제 1648년 17세기 중반에 그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칸트의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 나올 때까지 보통 그 18세기, 그래서 보통 18세기 계몽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계몽주의도 초기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뭐 모든 흐름이 그렇죠.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중도파, 보수파, 좀 진보파가 있는데 진보적인 이런 팀은 막 무신론적으로 나가죠. 계몽주의가 그래서 그 18세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대가 19세기인데 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유주의 시대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서도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타종교에 나오는 인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뭐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점이 있겠죠. 이게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걸로 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from above 차원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석가가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전부 from below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그 계시적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이 포기가 되는 시대가 자유주의 시대죠. 그 자유주의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거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 휴머니즘 차원에서 대단한 윤리적인 대단한 인물로서 우리를 앞서간 모럴맨 요건 인정하지만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서구의 자유주의 시대예요. 그 자유주의 시대가 그렇게 지속되다가 결국 그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전쟁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인종 이런 문제에 그 얽혀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 1차 대전이 잘 마무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얽혀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분명히 그 전쟁 당사국들이 다 크리스찬 국가라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던 온 세계를 장악했던 온 세계를 식민지 삼았던 기독교 국가들끼리 팀을 나눠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2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폭삭 주저앉은 것이 1차, 2차 대전이죠. 물론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일본도 뭐 미국 영향하에 그렇게 된 거고 일본은 약간 제외해놓고 그래서 그 서구 유럽이 온 세상을 장악했고 캐톨릭 스페인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해가 뜨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를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달라져 가요. 그래서 거기에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그 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그 1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성서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것이 이제 소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을 바르트라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자유주의로부터 돌아서는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5가지를 제시했고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 좀 설명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특히 사도시대와 변증과 시대가 얼리 처치로서 기독교의 형성기다. 이걸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밑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고대 기독교의 ABC를 조금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한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하죠. 그 고대 기독교 B번에 가서 속사도 교부들 이렇게 나와요. 속사도 교부, 사도의 제자들인데 사도의 직계 제자지만은 사도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 사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권위를 인정하죠. 그 속사도. 그 속사도 교부 이후에 나온 사람들을 보통 교부라고 부르는데 교부는 말 그대로 교회, 부는 아버지, 처치 파더. 그 처치 파더 보통 집에서 아버지가 요즘은 뭐 아파트 경비원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아버지들이 밤에 도둑 지키고 뭐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크게 교회 기둥 같은 게 이제 교부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이단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꿋꿋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을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부가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누구를 교부라 하느냐 약간 구분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합의를 보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할 때 뭐 개신교 쪽에서 그걸 다 인정하진 않겠죠. 또 동방교회는 또 교부가 조금 다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이 셋이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의 도시고 그 옛날에 엄청난 십몇만 권이 있었던 장서가 있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래요. 요즘 모르겠는데 보통 대학 도서관이 몇만 권 있으면 대학 도서관 인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 옛날에 15만 권이니까 십몇만 권이 대단한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도시, 세상에 온갖 지식들이 들어오고 철학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철학적이고 지적 차원을 갖추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운 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이죠. 만일에 교회 학교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면 어떤 데에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는 철학자들이 안 된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이게 뭐냐면 그 철학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거고 로마 같은 데에서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안 돼요. 어떤 법적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로마는 약간 법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많이 해석한 셈이고 알렉산드리아 쪽은 지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안디옥은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낳고 자라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구속사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고난 중에 이렇게 복음이 진행되어간 이런 내용들을 중시하고 이게 조금씩 컬러가 다르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마지막에 드리냐면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이단 판정이 가능한 게 있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선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자료에 나와 있던 대로 삼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 문제에서 다르면 그건 이제 그 이단의 선을 긋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지 어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뭐 재정 문제가 있다, 이건 이단이라고 보지 않고 윤리적 범죄죠. 윤리적 범죄하고 복음과 관련된 신학적 이단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물론 그것을 윤리적 이단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신학적 이단과 좀 다르죠. 정치적 이단도 있어요. 혼자 다 권력 장악하는 건 정치적 이단. 뭐 예수 그리스도 안 닮아도 그걸 신학적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약간씩 용어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B번의 5에 보면 이단들에 대한 교회 대응 이런 게 나와 있죠. 신앙규범은 여러 항목을 모은 사도신경 같은 거. 정경화 목록은 성경이 몇 권이냐,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에서 66권 됐느냐 이런 목록. 이거 밖에건 받아주진 않죠. 그 다음에 감독들의 권위. 초대교회 때 이단 문제가 있을 때 감독들이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그래서 그 초기에는 긍정적인 감독들이 꽤 있었고 어디나 그렇죠. 사명 위주의 어떤 헌신했던 사람도 있고 또 평시에 가서 어떤 권력 위주에 타락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역사 속에 계속 나와 있고 그래서 특히 고대교회 그중에서 초대교회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1시간 내에 세계교회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요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이런 맥락에서 ABC, 다음에 ABCD 나온 것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암송해도 좋으실 듯합니다. 크게 연대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